예,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래전 어느 선교사님의 그 칼럼에서 피터 생게라는 분이 서구에서 21세기에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번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었고요. 2번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자기 관리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영성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성에 관한 책인데 기독교 관련 서적이 불교 관련 서적보다 인기가 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관련 서적은 삶에 관한 책이 많았는데 기독교 관련 서적은 신념에 관한 책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념 위주로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보다는 신념 위주로 그 책이 많이 나왔던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종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불교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종교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바뀐 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처럼 원래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같이 모여 떡을 나누면 획기적인 삶의 변화로 살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사도들이 말씀으로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한 마음으로 서로의 삶을 챙겨줌으로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열고 또 전도지나 설교 테이프도 나눠주면서 전도를 위해 힘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관심을 갖게 되는 주님을 삶으로, 몸으로 증거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생명이라는 그 한자어가 산다는 거죠. 그리고 명이 명령할 때 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살라는 하늘의 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입니다. 사명도 일하라는 명이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하신 분의 명을 거역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믿고 싶은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을 보면 믿을 생각이 없다는 사람이 주위에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집안에도 아버님이 생전에 하도 기독교인들한테 많이 당하셔서 너는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말아라 유언으로 남긴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말씀을 보내고 해도 차마 거절은 못하고 한 달쯤 받다가 정중하게 이제 형님 그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기를 벌써 몇 번째입니다. 교회에 말씀이 아무리 넘쳐나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도 교인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교인 숫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 삶이 변한 성도들이 많아져야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교리를 강론하기도 하셨지만 구체적인 민중의 삶 속에서 자신이 구세주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께서 한 일을 듣고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이가 당신이냐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어떤 논리나 말씀이 아니었고 주님은 온 사람들한테 너희는 가서 맹인이 보며 못 걷던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본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생각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같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충분히 육체를 고치고 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나 논리적인 것이 보다도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다는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천당은 강조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믿으라고는 하지만 이 땅에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돕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듬어진 교리나 교회의 크기나 전통만을 강조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히 배타적인 자신들의 권리만 지키려는 매우 이기적이며 딱딱한 교회로 변질되어 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말만 번지르 해서 연못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하겠습니까? 요즘은 입만 동동 뜨는 게 아니라 가라앉고 나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도 물고기하고 말을 하느라고 가라앉았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기독교가 이렇게 말만 앞세우는 종교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이나 교리를 내세우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은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을 천대하고 심지어는 지옥의 불쏘시개감이라고까지 조롱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도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교회 공동체의 특권을 가진 평등한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먼저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임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무시하던 기득권자들이 자격 없는 자들이 들어왔다고 손가락질하던 유대교인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과연 오늘날의 교회는 이 땅에 찾아온 이방인 나그네들, 세상 삶에 지쳐서 위로받기 원하는 연약한 성도들, 이별의 아픔으로 고립된 성도들과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만 내세우며 남이 알아주기만을 원하고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을까요? 처음 교회에 나와 어색해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목자들은 목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교회 안에 먼저 자리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많이 가진 자, 먼저 믿은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양보하고 그들을 앞세우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그들을 섬길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서로 오해하고 섭섭함도 생길 수 있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동등하게 대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다양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싫은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싶고 공동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편해질 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나 역시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뒷담화를 하며 수군대기 전에 먼저 주님께 엎드려 불편한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의 생각으로 비난하지 말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보면 말이 빨라서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왜 저 사람이 저럴까요? 왜 내가 싫어질까요? 저 사람이 싫을까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밖으로 표현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 때까지
잠잠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야외바도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참 즐겁게 모든 성도가 잘 친교하고 교제하고 운동도 하면서 잘 갔다 왔습니다. 만일에 그 야외 예배에서 예배가 없었다면 그것은 그냥 성도들끼리 친해지는 어떤 야유회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친교만으로는 주 안에서 형제를 넘어서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여진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 인정할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야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지만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만 우리의 친교가 진정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친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이진적인 것을 녹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는 원수 관계를 절대로 풀 수 없지만 십자가는 원수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무슨 물질이나 이념이나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감당하신 사랑의 십자가는 어떠한 이질적인 사람들도 심지어 원수들도 다 녹여내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모든 구조를 연결하고 그 하중을 받는 어떤 주춧돌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교리나 목사님의 설교나 어떤 화려한 예배의식, 직분자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도들과 교회의 모든 무게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사람이 모퉁이 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퉁이 돌이 되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파멸의 시작입니다. 성도는 대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모퉁이 돌이 되려 할 때 사탄은 즉시 교회와 성도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모퉁이 돌이 되어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목사님이나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흔들릴 때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 또한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잘못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하지만 누군가가 모퉁이 돌이 되려고 할 때에는 단연코 막아야 됩니다. 인정 때문에, 직분 때문에, 친분 때문에 못 본 채 묵인한다면 결국은 교회가 흔들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은 직분자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면한다면서 가르치려 들고 직분을 앞세워 자기를 내세우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동시에 직분자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주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아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분명히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주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은 또 다른 은혜를 저희에게 줍니다. 모퉁이 돌은 모든 하중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없는 돌입니다. 따라서 모퉁이 돌은 버리든지 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개인도 내 안에 주님이 모퉁이 돌로 자리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아 보여도 예수가 없다면 위선적인 믿음입니다. 겉보기에는 믿음이 약해 보여도 그 안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간절하다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모퉁이 돌이신 예수는 잊혀지고 교회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가 넘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개인도 내 맘대로의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변할 수 없는 모퉁이 돌인데 내 입맛에 맞는 예수로 바꾸려고 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내 멋대로 만든 엉터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사람의 존경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고 복받기 위해서 믿고 무병장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나 직분자뿐만 아니라 처음 온 분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익히 잘 알려진 얘기지만 교계의 거목 고 한경직 목사님이 말년에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한 말씀 해주시기를 청했을 때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복잡한 신학적인 이론이나 탁월한 지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정말 쉽지 않으니 제대로 잘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내 멋대로 대단한 예수가 아니라 모퉁이 돌 되신 예수를 인정하고 제대로 잘 믿고 있습니까? 그런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는 주 안에서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모퉁이 돌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주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모퉁이 돌이신 주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자니 현실 속에서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답답해서 뛰쳐나가고 싶어도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완성이고 미숙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문제는 완전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라가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중직자들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장로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해도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변질돼서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따라서 연약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자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 구원을 받고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여전히 자라지는 않고 교회 문지방만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앉아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결된 가지라면 하루하루가 더 좋은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한다는 성도들이 더 이상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직분자들이 직분을 맡는 순간부터 자라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섬기려 하기보다 자기를 내세우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유능해서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라가지 않는 개인이나 교회는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자라가지 않는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무너지게 된다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또 교회와 성도가 함께 자라가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교리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안진뱅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 여기 계신 직분자들은, 성도님들은 오늘 같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이 안 풀려 낙심하고 상심해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어둠의 골방에 갇혀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영혼을 먼저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장 식구들이 힘들어할 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함께 간절히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된 성도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울며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주님과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실패한 자, 낙심된 자, 외롭게 살아가는 이방인, 초라하고 잠 못 이루는 연약한 영혼이 교회에 찾아올 때 영적으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눈앞에서는 성도들이 그들을 정성으로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도 함께 자라가고 서로 동등하게 대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세상 속에서는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눈물로 함께하는 교회,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만 잘 믿고 복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교회의 통치자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지체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셔서 숫자가 아니라 사명에 충실한 참 성도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모형을 만들어가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목사님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명자로 자라가게 하셔서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칭찬받는 백오영동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